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금식 수련회를 잘 마치고 엊그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기절했다가 일어났더니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새벽 감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금식 수련회 때 그 전체 이제 집회를 다 총괄하고 디렉팅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방송으로 그 방송을 진행하는 PD들이 참 대단하구나. 이미 미리 계획을 다 짜놓고 담당자들을 다 세워놨는데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렇게 생기고 저도 이 일을 이제 뭐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데도 이렇게 계속 앞에 나와서 그게 아니라는 이제 뭐 이렇게 조종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PD가 그 화면에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앞에 자꾸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잘 안 될 때마다 하늘을 열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거 아니다 이거다 이제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보이지 않게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고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을 얼마든지 충만하게 통치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실력이겠구나라는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설교가 길지 않을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스포츠 경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패색이 짙었던 그런 경기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거나 혹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강한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악인들이 결국 이렇게 망하고 선한 주인공이 승리하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기뻐합니다. 그 감동과 기쁨은 역전하기 전에 점수 차가 크면 클수록 커지고요. 또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주인공이 절망적인 상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감격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올림픽에서 아마 펜싱 경기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에서 큰 점수 차로 지고 있는데 관중들이 막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에 힘입어서 그게 이제 카메라에 잡혔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 입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계속 되뇌면서 한 점 한 점 이렇게 따라붙다가 결국 역전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또 저는 뭐 드라마를 안 봐서 웹툰으로 봤지만 그 이태원 클라스라는 제목의 드라마의 그 주인공도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절망적인 어떤 상황들과 어려운 조건들에 좌절하지 않고 골목 식당에서 시작해서 요식업계의 어떤 대기업과 당당히 경쟁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는 주인공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서 더 감동적입니다.
이처럼 역전과 반전은 우리를 흥분시키고 그 기쁨은 사실 결과를 미리 알고 봐도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장면을 다시 보면서 당시의 감격을 되새기고 음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뭐 줄거리나 뭐 경기 결과를 알고 있어도 하이라이트 영상을 다시 보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실성에서는 동일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이 13장인데요.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세력을 얻고 자기에게 속해서 그 표를 받지 않은 그 유명한 666 여기에 나오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장면이 쫙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타나요. 이 바다라는 것은 뭐 고대 근동이나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하나님의 세계에 무질서와 죽음을 초래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배후에 있는 용과 함께 정복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정복당하기는커녕 승승장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13장에서 쭉 벌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런 현실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걸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현대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인한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처럼 크게 공감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기독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이 사회가 주는 은근한 어떤 압력과 요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시대, 다른 지역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불이익과 대가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용과 짐승의 세력을 단순히 이 세상 권력자들로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와 세상이 딱 그 분리가 돼서 이원화가 되고 기독교는 세속 사회와 대립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13장을 보시면 13장에서 묘사된 용과 이 두 짐승의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패러디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것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권세를 주시는 것처럼 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것 갔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어떤 이런 사건들이 마치 패러디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모습은 어린 양인데 속에 있는 말은 용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용의 말을 하고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죠. 이 첫 번째 짐승이 가고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경배하라는 겁니다. 나를 경배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 이들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그런 욕망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종교적 혹은 철학적,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대신 국가나 어떤 사상
혹은 어떤 특정 인물이나 신념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죠. 또 민족주의자들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왜곡되고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와 성도들이 떠맡았습니다. 이것이 13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절망적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이 되자마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4장에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을 이루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장면이 나타납니다. 정반대의 두 결과를 맞이하는 두 그룹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20절에 그 짐승과 그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과는 대립되어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추종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천사들을 통해서 소개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1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지금 읽은 것처럼 한쪽에는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 앞에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승리와 환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시고 그에 의해서 세상은 피할 수 없는 아주 혹독한 심판의 재앙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국적인 세상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권선징악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일이 아직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짐승이 세력을 잡고 그 짐승의 편에 서서 따르는 자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그 공격 앞에 이렇게 신음하며 서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이 미래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아는 것이 지금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버거운 성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가하는 고통에서 성도들이 언제쯤 해방될 수 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고 언제쯤 우리는 이 고난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그 영광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유일한 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이길 거야. 반드시 이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성도가 인내해야 할 그 분명한 이유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려는 그 한 가지 메시지는 짐승의 세력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누리게 될 그 최종적인 결과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겁니다. 힘들지? 하지만 그게 옳은 길이야. 거기에 생명이 있어. 잘 가고 있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결국 우리가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될 거야. 이를 위해서 이 본문은 두 그룹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시키면서 위로의 기능을 이렇게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건 뭘까요?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얻게 될 그 승리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책인 요한계시록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현실에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 이 말씀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인데, 그 말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생긴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도 이런 이야기를 미리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살기가 참 녹록치 않을 거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다. 그러니까 견뎌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고수할 때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이기십니다. 연약함으로 강력해 보이는 악을 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반전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강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표범처럼 곰처럼 보이는 그 강력한 짐승 용을 무찌르기 위해서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강한 짐승이 아닌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바보 같은 일이고 무시당하거나 비웃음을 사기 딱 좋은 행동입니다. 차라리 앞에서 그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고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더 이렇게 따르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짐승은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어린 양의 위대함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알아볼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그냥 막연하게 참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보장된 결과로 인해 합당한 인내여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시온산 위에 승리자로 서신 그 어린 양과 그의 곁에 있는 14만 4천의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시온산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마지막 날에 통치하실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곳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온 세상의 진정한 유일한 통치자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14만 4천이 모여 있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12사도의 무수하게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천을 곱한 것으로 상징되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온 시대를 통틀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합이며 참 이스라엘로 이해가 됩니다. 이 숫자를 성도들의 어떤 선택받은 집단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그 숫자가 내포하는 완전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그 이단들은 이 숫자를 실제 구원받은 인원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신천지 이 예상 추정하는 인원을 지금 30만 정도로 보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다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30만 중에서도 이제 추려야 되고요. 또 앞으로도 천국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천국이 돼버릴 겁니다. 어쨌든 이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에게 인을 친다라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입니다. 노예들은 간혹 그 주인의 표로 인을 치는데요. 그러니까 양이나 짐승들에게 그렇게 인을 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표를 한 무리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두 번째는 충성을 뜻합니다. 로마의 이 군인들이 그랬다고 하는데 간혹 굉장히 존경하는 장군님이 있고 저 상관 밑에서라면 어느 전쟁이든 나는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충성하고 싶은 그런 장군이 있다면 그 장군의 이름을 자기 손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14만 4천은 자신들의 충성심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증명해온 일종의 신앙의 베테랑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안전을 뜻합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어떤 죄인이라도 그 신전에 뭐 이렇게 이 성전 같은 거죠. 신전에 있으면 그 사람은 복수나 어떤 법의 추적에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도망자가 신전에 도착하면 자신이 그 신에게 바쳐졌고 이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이 표로서 어떤 거룩한 인을 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표는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의 품에 안겨서 전적으로 영원히 안전해진 자들이라는 것을 이 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분과 그분의 뜻에 충성하면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어린 양의 표를 증명해내고 보여주는 것이 될 겁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우리 찬양집 이름이기도 하지만 많은 물소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진 위력을 강조합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와 어떤 해안과 이 절벽에 부딪혀서 깨지는 어떤 그런 이 큰 파도 소리, 쓰나미 같은 어떤 이런 소리가 인간의 손이 만든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는 어떤 그런 위력을 연상하게 하죠. 두 번째로 큰 우레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음성의 명백함을 말합니다. 번개치는 소리, 천둥이 치는 소리를 못 들을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이 그 귀를 틀어막아도 막을 수 없는 소리라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가 특이합니다. 검은 고 타는 소리, 이 키타르라고 하는 이 검은 건데 이제 그 오늘날의 그 기타의 어원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건지 이렇게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검은 고 타는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을 합니다. 앞선 많은 물소리와 이 우레소리는 크고 강력한 소리였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작고 부드럽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 음악의 위력이죠. 하나님의 음성에는 이 깨어지는 파도의 위력과 귀를 찢는 듯한 어떤 그런 뇌성 같은 명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또한 그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 우아하고 차분한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화답하듯이 어린 양의 무리들은 오직 그들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찾아오신 시기와 방법은 다를지라도 그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려면 먼저 그 구원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은 간접적으로 경험해서는 배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 새 노래라는 것은 최신 찬양이 아니라 그 늘 원수를 이기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그 기쁨의 표현을 새 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들도 이 용과 짐승을 이기시고 땅에서 자신들을 속량하여서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어린 양의 승리를 찬양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가시지 않는 그 감격과 실증나지 않는 기쁨으로 날마다 노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에게 그 2002년 월드컵을 떠올리면 할 말이 남아 있는 것처럼 물론 이건 그 적절한 비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감히 이제 월드컵 따위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올해 29년 만에 LG 트윈스의 우승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우승한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비례해서 저의 관심과 감정도 빠르게 식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29년 동안의 그 기운을 다 써서 내년부터 다시 29년 기다리면 어떡하나 이제 뭐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스포츠의 어원이 이제 그 데포르트라는 라틴어인데요. 슬픔을 잠시 미뤄둔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면서 잠깐 슬픔을 잊고 그 고된 삶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해방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경기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고된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의 기쁨과 감격은 영원할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은 지나가겠지만 그날에는 결코 잊을 수 없고 아무리 반복해도 지겹지 않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새 노래로 찬양할 겁니다. 그때는 설교가 필요 없겠죠. 저자 직강으로 들을 테니까. 선교도 필요 없겠죠. 이미 다 복음화 되었을 테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범 집사가 큰 우대를 받지 않을까. 네.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찬양팀과 성가대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 드디어 그 새 노래를 부르던 이 14만 4천 많은 이 어린 양을 따르는 그 무리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을 죄에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로서 진실하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순결한 자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모든 참 성도들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종종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간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긴 그런 음녀로 상징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올려드린 이들에게 어울리는 호칭이 이 순결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따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성품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성품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로부터 믿음을 타협하고 우상 숭배에 따르라는 그런 회유와 압박을 받을 때도 예수를 꾸준히 증언하는 그 성도들의 온전하고 충성된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면 결국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망설이고 헤맬 수는 있겠지만 결국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옳고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혼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길잡이와 길동무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라고 아멘, 할렐루야 감격해서 이렇게 순종했던 경우가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로 부르실 때도 간사로 부르실 때도 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모르겠다. 근데 그게 그 길이더라고요. 오히려 이건 확실히 주님의 뜻인 것 같아라고 자신 있게 덤볐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돌아섰던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겸손하게 먼저 가시는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꽤 멀고 험한 성화의 길이고 믿음의 여정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고 적당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그 길은 틀린 길입니다. 반대로 내가 보기에는 어렵고 불편한 길이라도 주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은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그분을 닮아서 충성스럽게 순결하게 그분께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성실하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올해와 내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